요한복음 7장 2절 그리고 37절에서 39절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이기에 그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을 간절히 구합니다. 때로는 너무 둔하고 때로는 너무 쉽게 흔들리는 우리 마음에 중심을 잡아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체중이 60kg인 사람이 갑자기 10kg으로 줄어드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귀가 번쩍 뜨일 만한 그런 소식입니다. 근데 조금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이곳은 밤에는요 영하 170도까지 내려갑니다. 낮에는 또 영상 120도까지 올라가고요. 옆에서 아무리 옆 사람이 나에게 큰 소리를 쳐도요 제 귀에 들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리라는 게 공기를 통해서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이곳은 공기가 별로 없어요. 이곳이 어딜까요? 달입니다. 달. 고대 사람들에게는요, 이 밤의 어두움이 참 두려운 것이었어요. 근데 보름달이 뜨면 어떻게 되죠? 환해져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보름달이 뜨는 것을 무척 기뻐했어요. 특별히 추수가 끝나기 직전에 보름달이 뜨는 날에 덜 익은 쌀로 송편을 만들고 또 갓 익은 햇과일로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같이 먹는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 한민족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죠? 추석이라고 부르죠. 추석. 그 추석이 바로 이 돌아오는 금요일 9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그 추석과 아주 비슷한 이스라엘의 절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초막절이라는 절기예요. 비슷한 시기고 또 이스라엘에서도 추수를 다 끝내고 무화과, 포도 이 추수를 다 끝낸 후에 함께 즐기는 그런 축제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절기와 다른 나라의 절기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우리가 그걸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나라의 절기는요, 누가 정하냐면 그 나라 사람들이 정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개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독립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독립기념일이 제정이 됐죠. 한국에서도 3.1운동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3.1절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달라요. 이스라엘은 절기를 누가 정하냐면 하나님이 정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도 하나님 미리 알려주세요. 어떤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절기가 정해지는 게 아니고 절기가 먼저 정해지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 사건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6월절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날을 기념해서 지켜라. 6월절을 기념해서 지키라 말씀을 해주셨죠.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주시고 또 지키게 하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읽은 요한복음 7장 37절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2절을 먼저 읽었어요.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때가 초막절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의 큰 세 가지 명절 중에 한 가지인데요. 말 그대로 추수를 끝내고 초막에서 지내는 절기예요. 여러분, 천으로 만든 막을 뭐라고 부르죠? 천막이라고 불러요. 근데 초막은 천 대신에 풀로 이렇게 엮어서 만든 일종의 임시 거처예요. 임시 거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을 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 척박한 광야에서 살았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신실하게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모든 장비를 다 가지고 가도 광야에서 3일 이상을 지내기가 어렵다고요. 3일 정도 광야에 있으면요, 사람들이 지쳐서 더 이상 거기서 살지를 못합니다. 낮에는 무지무지 덥고요, 밤에는 또 무지무지 춥고 마실 물도 없고, 정말 사람이 살기에 최악의 환경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얼마나 살았냐 하면 40년을 살았어요. 40년. 그리고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와 마칠 때의 인구가 거의 똑같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루에 100명씩이 죽었고요, 또 하루에 100명씩이 새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 험한 곳에서, 그 광야에서 매일 100명의 새로운 베이비들이 태어났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죠. 그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초막을 만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붕을 촘촘하게 이렇게 가리지 않아요. 밤하늘에 별을 볼 수 있도록 듬성듬성 이렇게 풀을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에 자기의 선조들이 그 광야에서 밤에 별을 보고 살았던 것을 기념을 하는 것이죠. 지금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이 좋은 집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그 집 안에서 살지 않고요, 자기 집 앞에다가 이 초막을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리고 일부러 일주일 동안을 그 집 안에서 살지 않고 이 초막에서 삽니다. 그리고 음식도 아주 검소하게 먹어요. 일부러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조상들의 역사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초막절 절기입니다. 근데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특별히 마지막 7번째 날을 큰 날이라고 불러요. 큰 날. 이 날은 초막절 행사에 아주 절정에 해당되는 그런 날인데요. 이 초막절 행사 7일 동안 매일매일 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가면은 번제단이라는 제단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제단에다가 매일매일 물을 붓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물을 어디에서 떠오냐 하면 이 성전에서 5km, 한 3마일 정도 떨어진 그 실로암 연못이라는 연못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 물을 떠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5km 정도 되는 길에 사람들이 쭉 늘어섭니다. 그리고 연못 앞에 있는 사람이 물을 떠요. 큰 통에다 물을 떠요. 그러면 옆 사람에게 줘요. 그럼 그 옆 사람은 또 옆 사람에다 줘요. 그래서 5km를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맨 마지막 성전의 그 제단 앞에 기다리고 있던 제사장은 그 물이 오면 이제 그 물을 금으로 만든 그 통에다가 옮겨 담아요. 그리고 그것을 그 제단 위에다 이렇게 쫙 붓는 거예요. 매일매일 부어요. 매일. 자, 평소에 이 제단은요, 제사장의 뜰이라 불려졌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오직 제사장들만 출입할 수 있었는데
초막절 기간 동안은 예외예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제단 옆에는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요. 꺾어가지고 그 꺾어진 가지를 이 제단 옆에다가 놓습니다. 그러면 이 물을 붓는 의식이 끝나면 사람들이 이 버드나무 가지 옆을 이렇게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꺾어진 나뭇가지처럼 말라 비틀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로 그걸 도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7째 날에는 몇 번 돌았냐 하면 7번 돌았어요. 그래서 이 7번째 날을 큰 날로 부른 거예요. 여기 생각나는 거 혹시 있지 않으세요? 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라고 할 때 이 방법을 그대로 쓰죠. 자, 이 초막절에 이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이 광야에서 조상들이 살 때 물 때문에 고생한 것을 잊지 말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일종의 기우제 역할도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기후가 좀 달라요. 비가 오는 기간이 6개월, 비가 오지 않는 기간이 6개월이에요. 근데 초막절이 딱 끝나면은 뭐가 시작되냐면 우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비가 오는 기간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 또 새로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비가 어떻게 내려야 되겠어요? 찔끔찔끔 와야 될까요? 아니면 풍성이 와야 될까요? 풍성이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초막절 행사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의 7번째 날, 그 물붓기 의식이 행해지는 그날 오늘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때냐면 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때예요. 그렇죠? 그 초막절은 그 물을 붓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막절 기간은 축제 기간이에요. 이 축제 기간에는요 다른 때는 못 먹어도요 이 축제 기간에는 잘 먹는다고요. 그렇죠? 다른 때는 목이 말라도 이 축제 기간은 목이 별로 안 말라요. 근데 예수님은 이때 목마른 자는 나에게 오라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의 목마름은 그런 의식을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서 참된 물을 마셔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시니까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아니, 저 사람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실로암 연못의 물보다 더 좋은 물이 어디 있다는 거야? 아니, 그 물을 마시면 배에서 뭐가 솟아나온다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마 예수님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궁금해했을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서서 외치셨다. 일부러 서서 외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에 드러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초막절의 절기가 오늘이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 의식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직도 영적으로 허기진 사람들이, 아직도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예수님께 있으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물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몇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특별히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탁 치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기적이 있죠.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반석을 뭐라고 설명을 했는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네. 바울은 광야에 그 물을 냈던 그 반석이 예수님이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는 반석의 모습을 하고 계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외치시는 거예요.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서 마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의 그 영적인 목마름의 이유를 먼저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좋은 땅, 강이 하나만 흘러도 좋은 땅인데 4개가 흐르는 그 풍성한 땅에서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추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목마름의 시작이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갈증의 원인이다. 예수님이 지금 이거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생수의 강이 어디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말씀하셨죠? 너희의 어디에서?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왜 하필 배에서 나오신다고 하셨을까? 유대인들은요, 우리 사람의 생명이 배에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생명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린 보통 심장에 있다고 생각해요. 심장에 우리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죠. 인도 사람들은요, 이렇게 맨발로 다녀요. 맨발로 다니는 인도 사람들 무척 많습니다. 뭐 가난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신발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인도에 가보면요, 부자들도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굴은 무척 예쁜데요, 발은 아주 더러운 그런 여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인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의 영혼이 발에 있다고 생각해요. 발. 좀 이상하죠? 사람의 영혼이 발에 있고, 인도 사람들도 생각하기에 생명의 근원이 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의 영혼이 생명의 근원인 땅을 밟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안 신고 맨발로 이렇게 다니는 것이죠. 어쨌든 유대인들은 그 육체의 생명이 배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어디에서 흘러나오냐고 말씀하셨냐면 그 배에서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물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물이 뭐라고요?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 말은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시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걱정거리가 있어도 걱정이 안 돼요. 보통 사람 같으니까 자살할 수밖에 없고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가볍습니다. 원망이 감사로 바뀌어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굴이 펴지지 않고 구겨져 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something wrong. 낙하산하고 우리 얼굴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펴져야 됩니다. 낙하산이 안 펴지면 끝장이에요. 우리 얼굴도 펴져야 돼요. 자, 이렇게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려주신 처방이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 실로암 못에 그 물을 마신다고 해서 그 물을 붓는다고 그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님을 너희 마음에 모셔라. 그러면 너희 광야의 삶이 끝난다. 언제 광야의 삶이 끝나는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 너희의 광야의 삶이 끝난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성령님께 너희 자신을 드려라. 성령님께 너희 자신을 맡겨라.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가 엄청난 차이가 나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육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직접 자기의 눈으로 봤어요. 그렇죠? 베드로는 이런 고백까지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이런 고백도 했고요. 바다 위도 걸어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왜 도망갑니까? 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갔죠? 그들은 그때까지 성령님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비겁했던 제자들이 언제부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용감한, 정말 우리가 아는 그런 복음 전도자로 바뀌었는가? 언제 바뀌었죠? 오순절에 성령님을 받은 이후부터 이 제자들이 바뀐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지식, 성경 지식일 수 있어요. 또 내가 이미 체험했던 어떤 기적의 사건, 뭐 병이 나았다든지, 뭐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든지, 그것도요, 그 위에 성령님께서 그것을 다스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렇게 됩니다. 나 교회를 다녀봤어. 나 성경도 다 읽어봤어. 나 이상한 체험도 했어. 그렇지만 지금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구약 시대에는요, 아주 제한된 사람에게 제한되게만 임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애를 마치시고 승천하시죠.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주시죠. 내가 하늘로 가면 누가 오실 것이다?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 약속대로 이제 우리 모든 믿는 자 가운데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가 아무리 주장해도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성령님은 믿고 계세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 아무나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또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을 때요, 그 마음속에 정말 그 아픔이 있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외통하고 회개하고 하게 되죠. 그것도 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이에요.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장 거룩하게 이끌고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누가 이 성령님을 모실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약속이 유효합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 중에 천지창조가 있어요. 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한번 잘 보세요. 오른쪽이 하나님이고요, 왼쪽이 아담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손가락을 이렇게 쭉 내밀고 있어요. 또 아담도 하나님께 이렇게 손가락을 뻗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 두 손가락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닿아 있나요? 안 닿아 있나요? 안 닿아 있어요. 성령께서 바로 이 간격을 메꿔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어주실 뿐만이 아니고요, 직접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살고 계세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즐거워해야 마땅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바른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께 순종하십시다. 날마다 우리 성령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민족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는 이 기간에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목마름과 허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그것을 해결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복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의지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